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중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6일간은 내가 마음껏 뭔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하루는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6일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를 못 만나면 6일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언제쯤 소멸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어줍지 않은 나의 생각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굳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행하시니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런 피해가 크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아니네요. 오늘 7월 31일이네. 이제 곧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올해가 지나갑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전 내년에 되면 54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6년만 있으면 환갑입니다.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는데 세월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패스의 은혜라. 패싱, 패싱은 조금 그렇고, 패스, 통과. 들어가세요. 이 은혜, 패스의 은혜가 이제 6월절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원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이 패스란 말이 나오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 주겠다. 넘어가다 나오죠. 패스, I'll pass, 통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인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면 죄가 나가고, 생각도 죄를 짓고, 하는 행동도 죄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이 무한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앞에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니를 안 본다. 피를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는 지금 현재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보고 내가 패스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면 화가 난다. 진짜로. 근데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보니 화가 안 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파출소나 경찰서 가보신 분? 저는 한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애가 이렇게 서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딱 교만하게 이렇게 딱 서 있고 옆에 엄마가 무릎 꿇고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본 적이 없습니까? 종종 있죠, 그런 게. 애가 예를 들어서 돈을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혔다. 얘를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엄마가 찾아온 겁니다. 엄마가 그 경찰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경찰관이 한 말 기억납니다.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니를 봐서는 교도소에 쳐넣어야 되겠지만은 너가 엄마를 봐서 봐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이게 원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그 경찰관이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진짜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성도 안 좋고. 여러분 우리 인성 좋습니까? 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인스라는 말이 요즘 있다 하더군요. 인성 쓰레기. 인스에 또 뭐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던데요. 뭐 갑이다 갑. 인성 최악 갑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절대 남한테 돈 안 쓰고 이런 것도 좀 있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 안 좋은 습성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뭔가 우리 주변의 성도가 좀 잘 되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자식 잘 되거나 뭔가 싫어. 그게 그냥 짜증이 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거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다. 우리를 이렇게 한 대 때려야 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야 봐준다. 오케이? 이 은혜가 무슨 은혜다? 유월절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에 1월달, 2월달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절로부터 새 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더러운 놈인데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마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거, 이게 패스오버 6월절인데 그것을 네 인생에 시작하는 첫 달력의 1월 1일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6월절이 1월 1일입니다. 실력으로 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된 날은 언젠가 생일? birthday? birthday가 벌써 됐어? 개그 좀 반응해 주세요. 힘듭니다. 이런 거 반응 안 해주시면 못 알아듣고 있네 아이들이. birthday, happy birthday, birthday. birth는 날, 여기까지. 여러분의 birthday가 생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6월절, 네 인생의 6월절, 네 죄가 한 방에 가려진 그날, 하나님이 네 죄를 이제 안 볼게, 안 봐줄게, 못 본 척 해줄게.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못 본 척 할게. 그날이 네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야. 대대로 그 날을 기억해라.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대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이 네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패싱해 주신 날. 우와, 그날은 생일보다도 결혼 기념일보다도 내가 연인을 만나서 100일 지금 됐다. 연애한 지. 그날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날이다. 패싱 그레이스. 할렐루야.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패싱의 은혜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자칭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우리 중에 또 착한 좀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 하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 나쁘고 못됐고 짜증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더러운 놈을 왜 아직 살려두십니까? 즉각 딱 심판해서 그냥 한 방에 해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딱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응답이 뭐냐? 응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니도 똑같은 놈이다. 아니, 네가 더한 놈이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즉각 심판했다면 너도 즉각 심판당해야 된다. 왜 네 자신은 즉각 심판 당하지 않아 놓고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즉각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느냐? 이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너는 들키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다 하던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악한 놈, 덜 악한 놈, 더 악한 놈,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해당됩니까? 나는 악한 놈이다. 난 덜 악한 놈이다. 나는 더 악한 놈이다.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셋 다 색깔은 똑같아. 악한 놈이란 거. 죄인이야. 나 죄인. 덜 죄인. 더 죄인. 이거 다 죄인. 또 나는 들킨 죄인. 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 나는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철저하게 감추면 진짜 그 사람 의인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지.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됩니까? 그 괴물이 되죠. 괴물이. 하나님 그걸 다 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람 나쁘니까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 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자죠. 근데 조금 더 의로울 수는 있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보다 더 착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매우 위험한 타이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제자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착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괴물이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저 사람 벌내주세요. 저 사람 욕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인생을 53년째 사는데, 제가 옛날에 알았던 분별이란 거,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어떻고 저떻고 착착착 분별하는 게 난 옛날에 진짜 영적인 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칼같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저 안에 있었었는데, 어느 날 깨닫는 게 뭐냐, 매우 육적인 능력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다. 왜? 하나님의 은사는 사용했을 때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결과는 선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내가 가진 어떤 은사를 사용했는데 이거 다 깨놔,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관계 다 박살나고, 이거 영 아닌데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 맞나? 아니 나 육적인 어떤 역량이야? 생각해 봤다. 오늘 패스오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추어 주신 것, 간과, 성경에는 간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과해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이 눈 감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나중에 충돌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자, 제가 방금 썼던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눈 감아준다라는 단어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이래 나와요. 간과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NASB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리라 나옵니다. 간과란 말은 눈을 감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을 주의 깊게 안 보고 그냥 휙 지나가듯이 본다. 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보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 휙 지나가듯이 이렇게 눈을 흘기듯이 쳐다보면서 지나가라. 지나갔다. 누가? 예수가 너희 죄를. 이 간과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모른 척 해주는 은혜, 못 본 척 해주는 은혜. 분명히 이놈 지금 잘못했어. 어젯밤에 사기쳤어. 근데 못 본 척 해줘. 못 본 척 해주고 모른 척 해줘.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직전에, 만약 여러분 예수님 파는 그 사건을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예수님이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그걸 예수님이 오픈했다. 그럼 어째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가룟 유다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한테. 근데 11명이나 제자들이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 외에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 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날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했냐? 자, 내하고 같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리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지금 무슨 소리 하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를 나는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손에 내하고 빵이 같이 단 그 사람 오늘 나를 판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그 사람만 알아듣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11명이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12명 앞에서 한 사람을 책망하더라도 11명이 그 사람이 책망받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모른 척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만 딱 알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예수님 대단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우리 인간관계는 정말 풍요로워졌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서 깨고 박살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수많은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숨겨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시에 그 12명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열심당 시몬. 열심당 시몬은 누군가요? 독립투사, 항상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칼 몇 명이 꽂고 다녔는데 베드로 칼은 사시미 쪽이고 회를 뜨는 칼이었고, 열심당 시몬은 사람 죽이려고 딱 칼 들고 다니는 애. 딱 가룟 유다가 예수 판다라고 딱 알았으면 열심당 시몬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그만 알아듣도록 그의 잘못을, 그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이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본 척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내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은 인류 중에 신약시대 때 가장 의로운 인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아버지 이름은 요셉, 엄마 이름은 마리아. 이때 여러분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6살, 17살이라. 이런 중고등부 나이 때 이제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일찍 결혼시키니까 중고등부 나이 때 요셉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런 게 소문이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실제 했고 임신을. 그 당시 이제 임신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자분들은.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결혼을 안 해야 되니까, 뭐 임신한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배가 풀른 사람하고 결혼 못하죠. 그래서 결혼 관계는 끊으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애가 지금 잘못은 했지만 공개적으로 디비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간과 감추어 주시는 은혜. 분명히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간과 패스업, 모른 척, 못 본 척.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의 의였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렇죠. 인간이 죄 지었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해주고 예수님의 피로 사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의는 뭔가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거, 그게 요셉의 의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의외로 성경에 많더군요. 잠언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증진시킨다. 프로모팅, 사랑을 증가시키고.
네,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계속 이제 밝혀내는 쪽으로 인생을 살면 이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리란 말입니다.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부모가 우리도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야, 니 이거 제대로 해라. 이건 못했나? 제대로 안 할래? 누구 닮았노? 아버지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뭐 이런 별의 말 많이 하자. 그러면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이격되죠. 이격이 됩니다. 이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이혼이 되기도 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때 이로 시작되는 안 좋은 단어들이 다 생긴다. 이격, 이간, 이혼, 분리까지. 그건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그건 제일 마지막에 다룰 겁니다. 그러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요 부분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과도하게 들추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간 분리의 영을 촉발시키는 게 시작이 되고, 그거는 사랑을 구하는 증진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파괴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작동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지십시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철저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셔야죠. 그게 기독교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그게 성도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도 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물건 사러 가면 기독교인들이 물건 사러 오는 걸 별로 안 싫어한다. 기독교인은 물건 사러 오면 깎는다. 콩나물 깎고 뭐 사과 깎고, 사과 사러 갔는데 사과 깎아주세요. 콩나물 깎고 뭐 이마트 뭐 깎죠. 거기는 정찰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택시를 타는 택시비 깎아달라 했더래도 500원 정도. 그 택시 기사 하는 말이 제발 기독교인들 좀 안 탔으면 좋겠다 택시. 우리 교회는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여러 공사업자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 공사 절대 안 해준다. 근데 최근에 어떤 건축사를 담당관을 만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나중에 커지면 또 교회 건축 절대 안 해줍니다 이라는 건데, 왜요? 그러니까 많이 뒤있다 하더라고. 기독교인들 공사하고 교회 공사해주면서 너무 많이 뛰어갔고, 기독교인들 공사하고 기독교 교회 공사는 절대 안 해줍니다. 대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옹졸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대해도 지금 전도가 될라 말라 한국에 이렇게 옹졸하게 되어졌나? 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은혜는 공짜로 거저 아닙니까? 이게 너무 박히다 보니까 택시도 거저 타고 싶은 거야. 택시비가 10,000원이 나왔는데 꼭 1,000원을 깎아야 직성이 풀리고, 공사를 교회를 10억을 늘리면 꼭 9억에 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일찍, 기분도 안 좋고 비도 오고. 믿지 마십시오. 조금 더 한 덩어리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패스오버 간과해 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약간 봐주는 거예요. 이 봐주는 거, 이 봐주는 은혜가 이 신약 성경에 혹시 없나 알고 싶다. 두 가지 본문을 딱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본문인데 일단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 지금 앞에 돈 받는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딱 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 갖고 열받는다. 자기는 하루 종일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거든요. 자기는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얘는 와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으니까 열받는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 맺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내가 선한데 왜 네가 악함으로 나의 선을 왜곡시키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뭔가요? 1시간 일해도 똑같이 10만 원 주고 싶다. 왜 어땠어 그게? 그런데 8시간 일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납득할 수 없지. 항상 우리 구주는 우리하고 납득되지 않은 행동을 하신다. 항상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음. 뭔가요 이게? 해주고 싶다. 그냥 내가 이 1시간 일한 자에게 7시간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7시간을 일을 안 했지만 7시간 일 안 한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버린 겁니다. 못 본 채 해준 거야. 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마치 8시간 일한 사람처럼 쳐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거 뒤에 있는 사람 열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구나. 못 본 척에 네가 조금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 그래도 그냥 은혜로 해주는 거. 우리 한 3, 4주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그 인도 선교사님 오셨죠. 그때 배준석 선교사님 우리 후배인데 그 친구가 대학 들어갈 때 100명 뽑으면 101번째 걸렸다고 했어요. 그날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그 배준석 선교사님 그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내가 너무 민망하더라고. 난 그분이 올 줄 모르고 그 예를 준비했는데 그날 예를 준비하는 그날 그 예화를 하는 날 그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예화를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자기 이야기지만. 어떻게 그분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01번째 대학에 합격했는데 떨어졌다 처음에. 근데 한 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등록금을 안 내서 자기가 탁 올라갔어. 100번째로 합격이 됐어. 자기가 뭐라 했냐? 이렇게 은혜로 합격됐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합격시켜 주셨다. 그의 인생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못 본 척 하시고 간과해 주시고 이 은혜를 끝없이 해주시는지를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말씀 마치겠는데, 자,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숯불 없어도 돼요. 이거 실제로 이미 굽어와도 되고 생선과 떡을 도시락으로 싸와도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날 숯불을 피웠습니다. 모닥불을.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배신했습니까? 모닥불에서, 숯불에서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날 백사장에 딱 올라갔을 때 숯불 딱 보고 어떤 그 왔을까요? 어떤 트라우마가? 어떤 분이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베드로 안에 숯불 트라우마가 있다. 숯불을 보면 옛날에 내가 3번 예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딱 알아들으라고 숯불을 딱 피워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의 제자가 더 있었죠. 베드로, 네 숯불 앞에서 내 3번 배신했지. 지금 숯불 세팅됐어. 그때 생각해. 이거를 아무 말을 안 해. 예수님 주특기가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거니까. 그러나 당사자만 알아듣게. 네가 숯불에서 내 3번 배신한 거 그 사람만 알아듣게.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만 알아듣게 숯불을 딱 피운 겁니다. 그리고 딱 앉혀놓고 배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요한복음 21장 끝날 때까지 네 3번 내 배신했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래 했겠습니다. 야, 베드로 이리 와. 앉아. 일어서. 10번 해 일단. 네 숯불, 내 이 숯불 왜 피우는지 알아? 네 숯불 앞에 내 3번 배신했잖아. 내 왜 네한테 먹을 거 주는지 알아? 숯불 생선구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잖아 이놈아. 이래 해놓고 네 왜 3번 내 배신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스타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배신의 배자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니? 무슨 쇼를 해도 이렇게 쇼를 하나. 숯불 딱 해놓고 베드로만 딱 알아듣게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 배신했는데 숯불을 피우셨네. 설마 나를 따뜻하게 열기를 주기 위해서 피운 건 아니시겠지. 근데 베드로도 약간 아랄까리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웠지? 분명히 배신이란 말이 나올 것 같은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세 번이나, 그것도 약간 뉘앙스 있게 세 번, 예수님을 세 번 배신했죠. 그러니까 세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베드로만 알아듣게 3회. 여기서 베드로에게 또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시죠? 3회 트라우마. 세 번 하면 베드로는 막 미칩니다. 세 번 이야기하면 그 3회 트라우마, 숯불 트라우마, 그걸 예수님이 다 세팅하고 베드로만 알아듣게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뭔가를 교정시키고 뭔가를 할 때에도 진짜 이 패스오버 방식, 패싱 방식으로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민망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마웠을 겁니다. 고마웠고 감동했을 거고 민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바라봤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 오늘 지금 웃으시는 여자분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우리 남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애들 보니까 아들이 웃네. 그 엄마가 일하는갑다. 너 집에서 그러나? 걔들 일하는데. 자, 이 고개 숙인, 고개 끄덕이는 부모님들 오늘 회개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나는 어떻게 들리는가? 근데 예수님 그래 안 하고 숯불 딱 피워놓고 니네 사랑하니, 이걸 세 번을 딱 함으로 세 번 배신한 것을 뉘앙스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좀 품격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거꾸로 죽었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피가 밑으로 몰린 상태에서 죽었죠, 베드로가. 할렐루야. 이 방식이구나.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믿었구나.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방식으로 믿었는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죠. 이 방식. 이게 일에 한 얘 있죠. 얘 바리새인입니다. 저 밑에는 얘는 이제 세리. 이 세리가 뭐라 했는가? 주여,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제가 이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결론은 이 바리새인보다 지금 자신의 가슴을 치고 저는 어제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가슴 치는 간음한 이 남자 세리를 향해서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덜 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왜 남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내냐고. 그것도 자기도 똑같은 음란 죄를 저질렀으면서 왜 이 여자는 간음했어, 이 남자는 자기는 그 전날에 이상한 음란 동영상 봤으면서 이런 비슷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 우리 안에 이런 이상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패스오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 충돌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비둬야 되나? 이거 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자, 다 돼갑니다.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을 때 말해주라 돼 있습니다. 형제가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어. 그럼 형제요, 좀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이게 뭐가 잘못했는데.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와이프가 된장찌개를 너무 작게 한다. 맛없게. 와이프님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왜 가늠한 여자,
자, 가늠한 여자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 옆에 있는 남자들은 막 이 여자 가늠해서 막 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하고 다시 마태복음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권고해 주라는 말하고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남자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진짜 사랑했다면 영혼으로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자여 이리 와봐라. 뭐라 돼 있죠? 너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을 1대1로 데리고 와서 권고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걸 바로 1대 다로 공개적으로 공개화시켜 버렸죠.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아까 가늠한 여자들을 책망했던 남자들의 실수가 뭐라고요? 진짜 그 여자가 개선되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했다면 그 여자를 따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를 1대1로 불러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권고해 주는 것은 성경이 허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술 담배 피는 친구가 있다. 이리 와봐라. 술 피지 마라. 담배 마시지 마라. 이래 이야기해야 이게 기독교인데 여러 사람인데 앉혀놓거든. 술 끓여. 얼마야? 이 냄새. 담배 냄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옛날에 그래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공개적으로 팍 깨고 이랬기 때문에 이래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때는 제가 30대 후반 때였고 지금은 이제 50대에서 60대 환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환갑입니다, 여러분. 내가 70대면 여러분 30이야. 옆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은. 저도 진짜 나이 이야기하면 좀 죄송한데, 연로하신 분들 앞에 죄송한데, 진짜 60이라 이나 근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 내한테. 진짜 이제 6년만 했으면 60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별로 뭐 인성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젠 좀 제대로 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형제가 잘못했을 때 충고할 때 1대1로 불러서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충고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장 14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6에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뭐 밥을 짓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찬양 인도든 심지어는 죄 지은 형제를 책망하는 일이든 간에 in love,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질 때 그게 허용되는 거지. 아까 여자 여기 앉혀놓고 막 이 여자 그 전날 간음해서 돌려쳐 죽이십시다, 이런 식의 패턴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그걸 왜 오늘 제가 이야기하나요? 6월절의 은혜. 내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냐고. 네 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눈 감아주었잖아. 그 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 감아주지 못하냐고. 네 죄는 눈 감겨졌으면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성향이 조금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은 하려면 최선을 다해라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는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최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최선을 다하자. 뭐 일이든 뭐든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일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보수 이런 거 새벽 3시까지 한 적 있죠? 도배. 저쪽 건물을 새벽 3시까지 도배했습니다. 끝장을 보자. 그 애들 다 실리 나가더라고. 그 다음날 교회 옮기고 막 이렇게. 그게 나의 의였죠. 나는 할 때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도 자기 의라. 그것도 니만 그래 하면 되지. 네 옆에 사람들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어. 네 혼자 새벽 3시까지 하면 되지. 왜 남까지 새벽 3시까지 시키는데. 돈도 안 주면서. 그 당시엔 돈도 안 주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아니는 최선주의자. 열심히 해야 돼. 그 맞아.
게으른 것은 분명히 성경에 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너무 또 그쪽에 몰입이 되면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현상.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업적이 없는 날, 그는 아무런 업적이 없는 날, 업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를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가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뭔가를 잘했어. 업적을 만드는 거 정말 뭔가 잘했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신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이 잘할 때, 전교 1등 할 때도 사랑스럽지만 사고 칠 때 더 마음이 쓰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사고 칠 때 더 마음이 써지던데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고, 내가 뭔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헌금도 잘하고 좀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더 좋아하실 거다.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다. 내가 저렇게 살든 요렇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눈 감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너무 주장하다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끝없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날마다 악을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 그거는 또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제 바리새인 같은 DNA를 삭제시킨 건 맞습니다. 내가 11주하고 3일 금식했을 때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나이다, 하나님 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래 나오고, 뭔가 죄지으면 막 우울하게 살고, 이거는 버려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후의 심판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의 심판석에 우리는 이제 배심원이 되겠지. 이제 줄을 쫙 서서 한 명씩 나와서 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옆에 마귀가 딱 나오죠. 마귀가 홍길동이라 하겠습니다. 야 홍길동 홍집사, 우리 교회 홍씨 없죠? 또 홍씨 있으면 더 힘들겠다. 자, 이 홍집사, 홍길동 집사, 진짜 더러운 놈입니다.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남에게 돈 쓸 줄도 모르고 남에게 밥 한 그릇 안 사주는 놈입니다. 이 홍집사. 인스, 최종갑, 뭐 이런 인성, 이렇게 마귀가 막 이 사람을 했다고. 맞아. 예수님 이제 변호사로서 예수님 딱 나오죠. 예수님 뭐라 하는 거 압니까? 보통 이래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맞다. 지금 사탄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한 모든 말은 옳다.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래서 패스! 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심판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란 겁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우리가 이상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없애줄 수 있는 패스권, 통행권, 패스권, 6월절 날 우리가 이미 획득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주께서 패스라 통과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통행권만을 믿고 이 땅에서 방종하면서 살아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통행권을 내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이 멋대로 살아라고 저는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통행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6월절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패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인데, 각 개인에게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좀 패싱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찬양은 우리 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후렴 먼저 하고 그 다음 6월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패스해 주셨습니다. 패싱, 통과. 못 본 척, 못 들은 척. 가룟유다에게, 베드로에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마치 바리새인의 DNA처럼 세리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 여자 간음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수정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1대1로 in love, 사랑의 방식으로 그걸 행하면 분리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을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분리가 생긴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종교를, 어떤 교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패싱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덮어주고 간과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덜 악하고 더 악할 뿐, 악한 것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똑같은 죄인과 악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라는 것을 고백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더 좋아해 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이런 왜곡된 마음들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통행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통행권을 획득했는데, 우리가 그 통행권을 획득한 자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방종하거나 이 땅에서 방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There is power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것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네. 좀 천천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I'm under the rain. 난 생명의 경건한 공격의 빛. No weapon formed against me will stand. I'm under the rain. 다시 한번 난 주 앞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my face. Final so holy and righteous I stand. I'm under the rod of the rain. I'm safe and secure from the enemy's pain. No weapon formed against me will stand. I'm under the rod of.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DNA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각 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기보다는 네 자신이 어떤 놈인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춰내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패싱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감추어 주신 은혜가 적지 않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적인 DNA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죄인, 나는 덜 죄인, 어떤 사람은 더 죄인, 더 죄인, 덜 죄인, 죄인, 이 세 명이 모여서 누가 더 착하냐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아이러니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세리를 욕하면서 하나님 저 의롭죠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러니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자매가 잘못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불러서 권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은 분리를 일으킨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에게 선포되어졌으니 이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잘못한 형제와 자매,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핀잔 주기보다는 그들을 따라 불러서 아들아, 딸아, 담배를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 네가 나이트클럽에 가는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는 그런 자애로운 부모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같은 놈이, 자격 없는 놈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놈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적은 은혜인가요? 하나님, 이 은혜가 나 인생의 생일처럼 내 인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마치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년 1월 1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이 날이 우리의 인생의 새날, 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가진 자로서, 이 큰 은혜를 가진 자로서 방종하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기특해 여기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6일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